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의 흉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흉배, 우리의 가슴과 배에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갖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생이 진리라는 형태로,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사가 뭐였었냐면은 누가복음 11장에 있었던 그 얘기잖아요. 집이 잘 소재되어 있는데 깨끗이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한 명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야, 저 집 잘 소재됐다. 들어가자 해갖고 그냥 꽉 차지해버립니다. 이 실상을 우리가 보고 알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과 예수를 안 믿고 아직 불신자로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냐, 7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그걸 알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는요, 자유롭게 모든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른 생각들이 이제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이제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막아주는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을 내가 네게 허락한 삶 동안에 수행하여, 평생을 그렇게 수행하여 마침내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명을 했잖아요. 우리 마음 딱 막아갖고 다른 생각 절대 못 들어오게 이렇게 왜 하시지? 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갖고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부침을 일으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항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자유의지를 가진 마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잘 지키며 뭘 하라는 거예요?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성화를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의미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수완을 다 살고 나면 우리 보고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금갈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정금 같은 금갈대가 될 것이니라, 그거예요. 이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많은 잡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인 거예요. 예, 그걸 뭐 나쁘다, 육신의 생각은 다 나쁘고 악한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일단 인식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 피곤하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육신의 성정들이 이렇게 만족이 됐을 때 우리는 말하자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소위 행복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게 어디에 좌우되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성정에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란 말이죠. 육신의 성정에 의하여 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충족되면 기쁘고 충족되지 않으면 괴롭고 슬프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말이죠.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그 감정의 신앙이 결부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쁘면 우리의 신앙이 좋게 나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슬프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다운된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별개란 말이죠. 사실은 별개다. 요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요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이 헛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의미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아졌을 때 기도도 더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인크리징 되면서 그게 이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찬송도 저렇게 기쁘게 부르고, 교회 출석도 저렇게 신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에 하는 행태가 참 기분 좋은 가운데 하니까, 저 사람 신앙 좋구나.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나오려면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갈까 말까 결국 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신앙은 아주 저 밑바닥이다. 이제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 갖고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굳이 판단을 한다면 저보고 판단을 하라면 기분 나쁘고 그냥 막 다운됐을 때 교회 오는 사람 신앙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해.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은 진짜지. 기분 좋아서 말이야. 어제 복권 말이야 1000만 원짜리가 당첨됐어. 교회 가자. 신난다. 해서 교회 온 것과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교회 갈 시간이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고 온 것과 누가 센 거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이 센 거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교회를 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하여 부침이 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에 의하여만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 이게 진짜단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걸 내가 딱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가도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교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이 귀한 생명의 진리가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겁니다. 보통요, 고3 학생들 보면요, 대학 입시 때 주일학기 학생이 반으로 떨어져요. 떨어진 애들은 다 안 나와요. 붙은 애들은 열심히 집에 공부하느라고 그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붙으면 교회 나와. 이게 안 되는 거단 말이지. 그냥 걔네들은 어리니까 그렇다 쳐.
우리가 신앙이 자꾸 자라면 이제부터는 아니요. 내가 무슨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믿음과 관련된 신앙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감정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다 하는 걸 이제 꼭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정을 우리가 좀 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을 딱 정의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성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둘째, 안목,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을 쫓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셋째,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자랑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신앙적으로 보면 악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악한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성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 아직 나는 부활된 부활 성체 몸을 안 입고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될 거예요. 그때는 그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그런 성정 없는 몸이 우리에게 입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런 성정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 그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걸 성경이 지적하니까 야, 나는 아직도 악하네,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에 가면은 이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바꿔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제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멸, 심판의 진멸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너를 건졌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정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가운데 내게 하나님이 진리의 영생을 넣어주셔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해서요, 이제 악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순전히 의의 덩어리만 내게 있으려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육신의 성정 가운데 그 보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질그릇에 보물을 넣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 뭐 질그릇 아무짝에도 쏙데없는 질그릇에 하나님이 준 보물을 넣은 것, 그걸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우리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의 진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 감정이 속는다고 우리가 지금. 기분이 좋으면 신앙도 같이 좋아. 기분이 나쁘면 신앙도 같이 떨어져.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불변한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내 신앙은 여전히 불변한 거고, 기분이 나쁠 때도 내 신앙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지, 감정에 의하여 내 신앙이 부침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도 신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조금 연륜이 된 성도들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그 트러블로 인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교회 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걸 잘 모르면 기분 나빠. 에이, 오늘 교회도 접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앙은 시종저일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래서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엉뚱한 트러블 때문에 왜 이걸 놓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하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가 그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나는 흔들림 없이 가지려고 하는, 말하자면 결단, 태도, 이게 이제 신앙인의 기본적인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요, 그런 점에서 귀중한 거고 보배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의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심정적인 고장난 것을 치료해 주세요. 그 뭐 나의 의지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의 자체가 그거를 치료하는 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하나 더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먼저 하나 읽고 얘기를 진행합시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리가 누구라고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예요. 이게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질그릇 속에 보물을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결단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권면의 말씀 중에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신앙은 이랬지만 오늘 신앙은 이렇다.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크리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싫든 좋든 우리 육정에 끌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정은 가급적 내가 자제하고 누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뭘 살게 한다? 나의 남은 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전 세상을 다 품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요. 이 신자라고 해서 그 야망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세상을 향한 말하자면 우리의 소욕이 많이 이제 후퇴를 하죠. 60 넘고 이제 70을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것을 많이 접게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여기에 올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보다 더 올인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 연륜이 이 나이에도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욕대로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앞으로 남은 인생 조금 남은 거 그것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영원한 건 뭐라? 내가 네게 넣어준 진리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니라. 그것만이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딱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 한심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안개와 같은 것, 세상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후패하고 다 없어질 거에 그냥 올인을 해서 머리를 박고 평생을 살아온 내가 약간 억울하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일보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큰 틀에서 끌고 가는 트렌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말하자면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연륜에서 자라가고 뭐 여러 가지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다 하는 큰 은혜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내 마음의 감정은 어떤 때는 자신감이 막 넘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좌절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도 무엇이 그 자신감과 나의 좌절을 치유할 수가 있냐? 아니 뭐 자신감은 치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자신감도 치유를 해야 돼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나면요 신앙을 잃어요. 모든 게 형통하고 모든 게 나에게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래버리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첫째, 나로 너무 부하게 마옵소서. 둘째, 나로 너무 거지같이 만들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하면 여호와를 없다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하면 죄질까 하오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데 빌 게이츠 같이 되면 이 신앙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입시 예화 여러분 아세요? 입시가 이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죽게 됐어요. 내일모레 하는데, 야, 이거 죽으면 내세가 있다는 말을 내가 풍문에 들었는데, 정말 있을라나? 이 의문이 딱 들은 거예요, 이제 이 씨가. 그래갖고, 유명하다는 중을 하나 불렀어. 유명하다는 신부를 하나 불렀어. 유명하다는 목사를 하나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죽으면 정말 내세가 있냐? 근데 이제 다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는 딱 가고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한 얘기는,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들으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이제 목사는 이제 디나이 해버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혹해갖고, 알았어. 여기에 의지해서 내가 죽을란다. 그러고 떡 죽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넘치면요, 나만을 최고인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내세가 있다는 애들 있는 거 맞아? 뭐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결국 자신감은 신앙을 잃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어떤 느낌들이죠. 이 느낌이 너무 자신감으로 간다든가 너무 좌절로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의가 이걸 조종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자신감이 넘쳤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자책하는 마음 한 개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정말 자책할 만한 티끌 같은 것도 하나도 없다, 난 정말 순수하게 믿음 지키며 살았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딱 한 고백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흠없이 살았지만 그래서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외기가 좋아요.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의롭다 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주뿐이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죠. 우리 보고 이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큰 죄를 졌죠. 이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집니다. 그 죄를 지면 누구나 다, 나 같은 게 뭘 예수를 믿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그러고 신앙 버리는 게 보통이죠. 보통이에요. 저는 가끔 이 단에서 교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 가운데 많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는 거야. 했는데 아주 잘했대. 그냥 청년 때는 청년회장 했고 작년 때는 장년회장 했고 자기는 아주 그냥 신앙에서 아주 최첨단으로 3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인이 난 너 싫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좌절을 해갖고 자살을 하려고 자살하는 장소 찾으러 가다가 자살도 이제 아무 데서나 하긴 뭐하니까 어디 깊은 산골 명승고족 같은 데 가서 하리라 하고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이제 참 정역이라는 게 죽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자살도 일본에도 아주 멋있는 폭포가 있어요. 거기가 자살 장소야. 거기가 자살 장소야. 어느 세계 명승고족 다 가봐도 샌프란시스코 금명구 있죠? 거기 자살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자살도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내 정역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러 가다가 버스권에서 옆에 어느 노인 한 분을 같이 탄 거야. 근데 그 노인이 목사였어. 그래서 젊은이 어디 가쇼? 나 지금 자살하러 갑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물우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전도로 말을 한마디 한 거야. 예수 믿으쇼? 그래서 자살하는 놈이 예수 믿는다는 말 하기가 좀 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물우물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딱 한마디 하고 목사님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다가 아니지. 그리고 이제 돌아와갖고 목사가 됐어, 목사가. 그래서 지금 설교를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헛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청년 땐 청년회장하고 작년 땐 작년회장하고 뭐 그냥 다 겪으면서 30년을 한 게 헛거였다고요? 나는 헛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참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뭐에서 착각을 했냐면 감정의 기복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속은 거요. 애인이 도망을 가도 교회 갈 시간이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 살 가치가 없다. 왜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감정에 속은 거예요. 감정에 까딱 속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한 고백이 뭐냐? 나는 정말 인간의 질 수 없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걸 고백했다고요. 아까 사도 바울은 나는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분은 예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분은 예수뿐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경이 왜 굳이 이 두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라라고 교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를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나가는 자, 감정에 의지하지 않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의 챕터로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돌아갑니다. 이 귀한 의지와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마침내 금갈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고